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이야기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렇죠? 삼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패턴을 한번 다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죠. 괴로운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사사를 보내 이방 민족을 쫓아내 주시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이 구원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를 누리다가 이스라엘의 마음이 점차 이제 해이해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사기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 성경 구절에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통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울부짖음과 회개, 그 사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사사기 10장, 13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이 사사기 패턴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앞선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 사사기 패턴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울부짖음, 이스라엘의 회개가 나와야겠죠. 그러나 이 삼손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이 울부짖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직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이 삼손의 부모님을 등장시킵니다. 13장 2절입니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여기서 마노아는 이 삼손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고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의 아내는 물론 삼손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겠죠. 삼손의 어머니는 이때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요. 그녀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 천사가 여인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좀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태어날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삼손은 이 나실인으로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술을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삼손의 독특한 점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사기 패턴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입니다. 무엇이죠? 원래 사사기 패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나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울부짖고 회개하는 과정, 그 과정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빠뜨린 채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점, 그리고 사사기 패턴에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과 회개가 없었다는 점, 이것은 삼손 이야기의 커다란 두 가지 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시간이 흘렀고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을 낳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요. 삼손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4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이 삼손이 블레셋 처녀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죠.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한편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로서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삼손은 나실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사사로서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삼손의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14장 3절 앞부분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너의 친척이나 너의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삼손을 타일러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삼손이 거절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서의 면모도 전혀 볼 수 없고요. 나실인으로서의 모습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철저히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인간의 욕망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삼손이 철저히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삼손의 그 못 말리는 성격,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삼손의 부모는 블레셋 처녀와의 결혼을 허락하고요. 삼손은 신부 집에서 그곳의 풍습에 따라 결혼 잔치를 엽니다. 며칠간 열리는 긴 잔치 중에 이 삼손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을 일으키고 마는데요. 사실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말죠. 그리고 화가 난 신부는 삼손이 화가 난 채로 이 신부를 내버려 두고서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한편 이 신부 아버지는 이 결혼 잔치 중에 떠나가 버린 이 삼손을 뒤로 하고요. 자기 딸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식 중에 거의 파혼을 당한 셈인데요. 딸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은 더 힘들어질 테고, 그래서 서둘러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킨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 아버지의 결정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시간이 얼마가 흐른 후 삼손이 신부의 집에 찾아온 것이죠.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밀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 성경은 아내의 침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성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손은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신부를 찾아온 것이죠. 결혼 잔치 중에 30명을 죽인 삼손입니다. 삼손이 두려웠던 신부 아버지는 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이유를 밝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밝히고요. 그리고 삼손에게 이 신부의 여동생을, 그 언니의 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신부 아버지의 제안을 삼손은 거절하고요. 이 화가 난 이 삼손은 또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매달고요. 그 상태로 여우들을 블레셋 지역 농원에 풀어놓는 것이죠.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마구 날뛰고요. 그 바람에 블레셋 땅의 곡식과 블레셋 사람의 포도원과 이 올리브 농원, 완전히 이것들까지 완전히 싹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먼저 범인을 찾았겠죠? 그리고 삼손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러나 삼손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벌써 30명이나 삼손에게 죽임을 당했고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화가 났겠죠. 범인은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쩌지는 못하고요. 대신 신부 아버지와 신부를 불태워 죽입니다. 이 분풀이었던 것이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또 이 일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신부였고 또 신부 아버지였잖아요. 삼손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죽입니다. 몇 명을 죽였는지는 안 나옵니다. 다만 성경 기록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찔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 쪽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냥 마을 단위로 일어난 작은 소동 정도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블레셋은 군대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유다 땅에 올라왔고요. 거기 유다 땅의 일부 마을을 유린한 다음에 거기에 진을 치고 삼손을 내놓으라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합니다. 자, 이제 삼손과 블레셋 마을 사람들 간의 이 블레셋 군대 간의 이 분쟁 정도, 마을 사람들 간의 분쟁 정도가 아닙니다. 유다와 블레셋이 이 전쟁을 벌일 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삼손이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루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동굴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오. 지금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둘러싸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명이라는 것은 이 군대 수준이죠. 군대가 모여서 이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이 삼손에게 우르르 몰려가서 지금 삼손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궁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비참한 유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유다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순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을 잘 설득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에 넘겨진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는데요. 그 자리에서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처녀와의 결혼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삼손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을까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앞에 13장, 14장, 15장 그 내용의 첫 이야기가 마치고 나서 16장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사에 내려가서 창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가사는 블레셋 영토에 속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손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이 블레셋 여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또 삼손은 그 유명한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그 뒤에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삼손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악명이었겠죠. 블레셋의 통치자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이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나오지만은 이 드릴라는 이 삼손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죠. 6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은 드릴라가 왜 힘의 비밀을 묻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알려줄 수는 없는 것이죠. 7절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는 사람처럼 되지. 물론 이 대답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거짓인 줄 모르는 드릴라는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삼손을 묶었고요. 그리고 소리칩니다. 9절입니다. 드릴라는 미리 옆방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삼오라기를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드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삐졌습니다. 삐진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나 이 삼손이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는데요. 이때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었고요. 그리고 또 그 일들이 반복됩니다.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고 외치고요. 삼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삼손은 드릴라를 3번을 속이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드릴라가 포기했겠습니까? 드릴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드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하는 수 없이 삼손은 드릴라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16장 17절인데요.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그렇죠. 이렇게 삼손은 드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말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삼손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잃은 삼손을 두고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삼손과 블레셋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를 진 관계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에게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한 것이죠. 한편 드릴라는 블레셋 여자고요. 그리고 드릴라는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매일매일 삼손을 들볶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드릴라를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드릴라가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물었을 때 곧바로 대답해 주지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3번 정도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만 그렇다는 것이지, 이 설명하지 않은 부분만 따져본다면 여러 번입니다. 날마다 드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물었다고 나오는 것이죠. 그걸 본다면 삼손이 드릴라를 신뢰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사사기 16장 16절인데요. 드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 16절 말씀에 따르면 드릴라는 날마다 힘의 비밀을 물었고요. 삼손은 그때마다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백하죠. 삼손이 드릴라를 신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들 만큼 증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드릴라가 블레셋 여자라는 점 등을 따져보았을 때 삼손은 그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불안 요소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드릴라를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드릴라에게 결국 힘의 비밀을 말하고 맙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드릴라를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왜 드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말했냐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삼손은 드릴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힘의 비밀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충분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힘의 비밀을 밝혔냐는 것이죠. 물론 귀찮아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그 이유는 삼손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이 한 사람의 이 성인으로 살아온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철저히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주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은 착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힘은 나의 힘이다. 이런 생각이 틈타기 시작하자 삼손은 좀 대담해졌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드릴라에게 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고 만 것이죠. 삼손이 드릴라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는 그 순간 삼손은 부모님의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설마 머리카락 자른다고 힘이 사라지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 올 테면 와보라지. 그전처럼 내가 철저히 무너뜨려 줄 거야.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 의해 머리카락을 잃고 그리고 힘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삼손이 드릴라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근본에는 이 하나님을 배신한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고 힘의 비밀을 그냥 발설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힘을 잃은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에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들은 삼손을 큰 노사슬로 묶어서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죠. 그야말로 이 비참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큰 두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삼손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사실 삼손은 사사였고요. 그리고 사사로서 삼손은 주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사기 14장 앞에 부른데요.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였다. 이 기록은 삼손이 첫 번째 블레셋 여자와 결혼잔치를 한 당시에 있었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기록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사기 15장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겨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였다. 이 기록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삼손이 첫 번째 블레셋 여자와 그의 아버지가 블레셋 사람에게 불타 죽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지른 사건이죠. 이렇듯 삼손은 주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을 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든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삼손의 삶이, 그 방탕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큰 사슬에 묶여서 소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된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삼손의 비참한 상황이 기록됩니다만, 하지만 곧바로 22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이 언젠가 힘을 회복할 것임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죠. 한편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사로잡은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 우상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에게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손을 불러내서 이제 또 재롱을 떨게 하는데요. 25절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잠시 기둥 사이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삼손은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삼손은 다곤 신전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을 밀어내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신전이 무너지고 그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두 눈이 뽑힌 삼손을 보기 위해서 신전 옥상에만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최소한 3,000명은 죽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삼손은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도 블레셋을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데요.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삼손 이야기가 이게 사사기 13장부터 16장 이렇게까지 길게 소개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요구받는 이 한 명의 인물과 또 하나의 민족을 오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삼손이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비롯한 독한 술을 입에 대면 안 되고요.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특히나 삼손은 사사로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십계명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 민족에게 전파해야 될 그런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이렇듯 삼손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 구별된 인물이요, 이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과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철저히 세속화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할 하나님을 내 삶의 바깥으로 밀어내고 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죠. 이것은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배신인 것이죠. 이스라엘과 삼손은 철저히 세속화된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반역했고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저지름으로써 이 세속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 블레셋을 통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회개한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나 삼손이 그 당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는커녕 삼손더러 왜 블레셋을 화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붙잡아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각이 없었고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속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에서 길게 살펴보았죠. 삼손은 블레셋 여자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보여주었고요. 또 이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은 특히 3명의 블레셋 여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보여지죠. 그 과정에서 철저히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욕에 들뜬 광대다. 그렇죠. 결국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 충족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은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고 또 블레셋을 물리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세상적인 힘이 보여주는 무례함, 잔인함, 이런 것들로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그 결과 삼손은 2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거룩과 세속화, 이것은 오늘 삼손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이고요, 결국에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날 우리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삼손과 같이 선택된 나실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선택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택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걸맞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방식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달 살펴보았던, 매일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던 이 출애굽을 통해 재형성된 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사사들의 시대를 거쳐서, 삼손 이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이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구별됨이 있고요, 그리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고 거룩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속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산다는 것이죠. 특히 힘의 논리에 취해서 살기 쉽습니다. 사실 힘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손에게서 보았듯이 그 힘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철저히 세속화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격하고 죽이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공격당하고 죽임당하고 비참해집니다. 이 다 세속화된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삼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에도 무기력했고 그런 무기력한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반대로 힘의 논리에 취해서 블레셋을 공격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세속화, 힘의 논리, 비참함 이런 것만 보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뜻을 쫓아 살던 모습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단 한 번 주님의 뜻을 쫓아 살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언제 그 단 한 번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모습을 보여줬죠? 바로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그 자리에서 삼손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유일한 자각을 보여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삼손은 평생을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그리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어쩌면 삼손 그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평안한 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삼손을 통해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게 돌이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각자의 신분을 자각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그 욕망을 부추기는 이 사탄의 유혹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세속화된 삼손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셨고 또 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저 세속화된 삶을 이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미약하나마 비로소 구별된 힘을 자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바로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역사하심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